이 시간은 강영한 교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지를 잘 못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신학의 변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신학자들의 문제, 또 목회자들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변질이 더 많아졌다, 커졌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그냥 참 예수 믿고 또 교회의 한 또 구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참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르치는 목사님, 나를 가르치는 또 어떤 교수님, 그런 분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말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 또 성령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강영한 교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곧 전적인 타자입니다. 우리가 이 전적인 타자 이렇게 말하면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일을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큐티 문제를 말하잖아요. 큐티, 관상기도, 또 관상 큐티, 그것이 결국에 그 종착지가 선불교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큐티 한다고 해서 목사님처럼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세대 큐티 하시는 분들, 또 1세대라고 해서 무슨 25년, 50년 이렇게 지난 세대가 아니고 그 초반에 큐티 하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 과정은 관상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관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근본적인 변질이 뭐냐고 할 때 전적인 타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저 현대 신학에 오염이 된 그런 변질된 하나님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하면 큐티를 해야 되고 관상 큐티 해야 되고 관상기도 해야 되고 결국 선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큐티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것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말한다고 해서 저보고 무식하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참 너무 놀라워요. 예.
무식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칼바르트에 빠져 있으니까, 칼바르트 주의자니까, 바르티안이니까, 그죠?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라 말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 묻고 답하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묻고 답하다. 강영한, 양희송 2박 3일의 대화 홍성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살펴볼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 책의 여러 가지를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강영한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론의 변질이 이 신앙의 변질로 오고 모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 야기시킨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책 214페이지에 보면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르트는 칼바르트인데, 바르트가 저술한 19세기 개신교 신학을 보면 포여바흐야말로 역사상 신학의 가장 정통한 철학자였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언급도 하지요. 포여바흐의 이야기를 바르트가 그대로 수용해서 교회의 신학 전통과 고백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이 현대 신학의 이 흐름들을 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볼 때 어떤 거냐? 이 포여바흐야말로 역사상 신학의 가장 정통한 철학자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불행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포여바흐의 신학을 칼바르트가 그대로 수용했다. 이걸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럼 먼저 포여바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포여바흐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어려운 신학 서적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위키백과에서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밑에 그 포여바흐의 대표적인 책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포여바흐가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인간은 그가 이성적인 한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사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따옴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종교는 무한에 대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의식의 무한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무한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는 의식하는 주체는 자신의 객관에 따라 자기 본성의 무한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말했듯이 포여바흐의 주제는 신의 창조물은 신의 일부로 남아있고 동시에 신은 그 창조물보다 위대하다는 헤겔의 명상적인 신학에서 신학에서 온 것이다. 학생이었을 때 포여바흐는 자신의 이론을 헤겔에게 보여주었으나 헤겔은 그것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이런 걸 말할 때 그 창조물,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위대하고 또 이 창조물, 인간은 그건 신의 일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관계적 관점,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존재적 관점, 이것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여바흐의 신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칼바르트에게 그대로 수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하는 내용은 여기 이 보여바가 말한 것처럼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인간에 대한 말한 것처럼 그냥 종교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냥 무한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은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인간이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만들어내어서 그게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어떤 개념, 욕구, 욕망의 틀에 집어넣어서 그게 하나의 신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필요할 때면 부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길들여 왔지요. 이러한 것을 바르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강영환 교수님은 이런 인간의 욕망에 맞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이렇게 막 이해하고 자기 욕망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런 신을 말할 때 여기 책에서는 이 바르트나 보네프를 말하면서 바르트나 보네프는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니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종교와 신앙을 구별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뭐냐?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근거한 행위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전적인 타자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게 말을 조금 잘못 이렇게 털어지게 되면, 왜곡되게 되면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뒷부분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바르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적인 타자예요. 그런 전적인 타자라 해야 된다.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 말이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무서운 신학의 이런 덫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적인 타자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전에도 인용한 이 책 김용주 교수님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무엇인가? 이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바르트의 신학을 말하면서 바르트는 이 책 69페이지 바르트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데 이 단절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단절이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터치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질적인 차이, 그런 단절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터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칼바르트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성령의 새 세계는 육체의 옛 세계를 터치한다. 새 세계는 옛 세계를 탄젠트가 원을 터치하듯이 그것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터치한다. 새 세계가 옛 세계를 터치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방식으로만 옛 세계의 경계를 이루면서 새 세계로서 터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려진 새 세계를 인간에게 계속해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터치하듯이, 그러니까 직선을 탁 스쳐가는 그런 것처럼 알려준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뭘 말했습니까? 이런 그 기독교의 본질에 나오는 이런 말한 것처럼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러면 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같은 그런 동급이 돼 버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새 세계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숨겨버리고 또 잠깐 보여주고 즉시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터침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말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책 72페이지 이 김용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어떻게 말하느냐?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은 거듭거듭 새로운 불확실 속으로 어둠 속으로 텅 빈 공중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혈육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내가 어제 들었던 것을 오늘 새롭게 들어야 하고 모레도 새롭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숨겨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묻고 답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걸 뭘로 하고 있습니까? 큐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눈을 감고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만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만트라는 건 뭐냐? 무념무상에 이르기 위해서 그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 만트라를 계속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눈을 감고 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하지만 그게 바로 만트라 하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지금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게 관상 큐티고. 그게 무념무상의 세계로 가서 영적인 안내자와 만나서 접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영성의 세계에서는 스피릿 가이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관상기도하는 유진 피터슨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아니고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잡힐 듯 말 듯이 스쳐 지나가는 거, 터치하는 거, 그런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 215페이지에서 강령한 양희송 2박 3일의 대화, 묻고 답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215페이지에서 말하는 그 전적인 타자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삶이다라는 것은 큐티 하면서 관상 큐티, 강영환 교수님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책에서 계속 말했듯이 뭘로요? 여기 책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읽는다는 책에서 말했듯이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참 욕심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있죠. 교회들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참 인간의 한계, 부족함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성경책, 그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명확한 계시의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 잘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앞에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니까요. 성경의 충분성을 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강영한 교수님처럼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런 전적인 타자가 되어버리면은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관상 큐티하고 관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선불교로 간다고요. 이 말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물론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 터치해 주는 거. 그냥 그 원주를 직선이 탁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살짝 터치해 주면서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큐티 해야 되고 렉시오 디비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강영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적인 타자,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이전에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하나님과 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적인 타자와 같은 것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도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다.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제가 괜히 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솔직히 진심으로 김남준 목사님 아주 존경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남준 목사님의 지금 전적인 타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어떤 모든 것을 부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이 개혁신앙의 좋은 이런 자료들을 또 지식들을 알려주시고 하셨나요? 참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참
저런 걸 알고 계실까? 저런 건 어디서 배우셨을까? 궁금하고 또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기도문을 준비할 때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주기도문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 참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 이틀 밤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은 강령한 교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건 이제는 목회자들의 신학적인 문제, 또 신학자들의 신학교 교수님들만의 문제, 이게 아닙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큐티를 한다. 아주 초보 단계, 이제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큐티해. 큐티 하면서 해야 돼요. 처음 큐티 하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큐티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바로 뒤에 이 한국의 큐티 역사에서요. 얼마 후에 바로 관상 큐티화가 되었어요. 그 관상 큐티로 변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이동원 목사님의 관상기도의 운동, 레노바레 이런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상 큐티, 관상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정말 강타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고 이제는 이 강영한 교수님께서 읽는다는 것 이런 책을 통해서 관상기도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전적인 타자다 이거예요. 그럼 전적인 타자가 아닌 하나님은 뭐냐?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그 칼바르트가 말하는 그런 전적인 타자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거, 또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과는 너무 차이 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이런 일에 있어서 그냥 지나쳐 왔는데요. 너무 심각해요. 이제 뒷페이지에도 이렇게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실제적 무신론, 뭐 실천적 무신론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뭐 이 뒤에 거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뭐 더 말하려고 하면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있다면 관상 큐티, 그 관상 큐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럼 관상 큐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아멘, 예,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으로 읽는다. 눈을 감고 특정 단어를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뭔지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관상 큐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관상 기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믿는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관상기도의 문제를 이렇게 아주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는 뭐예요? 모세가 에발산 그림심산에 그 사이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언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감고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더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굳게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딱 읽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은 그 성도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실제로 믿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큐티책을 가지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읽는다 하면서 눈을 감고 특정한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이 바로 관상 큐티고 관상 기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제가 조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감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약에 전적인 타자라면 관상 큐티, 마음으로 읽는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 그런 큐티, 기도, 관상 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 강영한 교수님이 말하는 그 전적인 타자, 김남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전적인 타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적인 타자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종교나 상관이 없어요. 어느 종교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The way가 아니라 a way가 된다니까요.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 이게 아니고 여러 길이 있다. 예수님도 되고 저 다른 길도 되고 여러 길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 프랭크 루박의 그런 것들, 예.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좀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괜히 힘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 믿음 지켜가느라고 고생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참 말씀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멘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읽는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다면서 눈 감고 단어를 반복하고 떠오르면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런 전적인 타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관상 큐티하고 있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때요? 당신이 하는 건 나하고 똑같네?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과 똑같아.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네가 믿는 신은 그거는 지옥 가는 거고 우리가 믿는 신은 천국 가는 거야. 그러겠어요? 하는 거는 똑같은데 방식도 내용도 똑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성불교로 가버린다고요. 어려운 철학자 그러니까 참 유명한 철학자 가져와서 어려운 철학적인 말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철학자가 뭐 딴 이야기 하겠어요? 철학자 하는 얘기, 인문학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체, 개별자, 자율성. 내 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나 말고 어느 인간도 나보고 뭘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가 말해도 어때요? 대화해 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멘이 아니고 뭐예요? 대화해 보자. 마음으로 읽어보자. 지평의 융합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뭘로 봐요? 여기 칼바르트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실제 사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안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겠습니까? 결국 보편 구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12제자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 이전에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싸워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오늘 당장 큐티를 중단하십시오. 관상 큐티, 관상 기도 중단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좋은 경건의 서적도 읽고 하시겠지만 큐티, 관상 큐티, 관상 기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마이웨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적인 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애같하게 말해도 목사님 오버하지 마세요. 누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월이 되면 그 시절이 되면 여러분은 아마 돌이키기 힘든 자리에 이미 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상기도 하다가 선불교 간다라는 것이 에이 설마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참된 성도라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그게 부족해서 성경을 읽고 관상 큐티하고 관상 기도하고 영성일기를 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방식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결정하고 있다고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영적인 방식이 관상적 방식이면 여러분의 하나님도 관상적 하나님, 곧 전적인 타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충격이시겠지만 큐티, 관상 큐티, 관상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영성일기 중단하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이들, 참 그렇게 기도하고 소중히 생각했던 아이들이 엄마 나 그냥 선불교 갈래요. 나 그냥 절에 갈래요. 그게 먼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의 이 안타까움이 저 자신만의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계시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대로 믿고 영광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깨어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의 충분성, 이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으로 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